시온산 위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효과적입니다. 형편이 되면 전 성도가 전인구원을 선포하는 예식으로 침례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시기가 거듭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남의 기초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서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서야 성령 세례의 기초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받는 세례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시키기 위한 세례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만 깨닫고 이제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하는 세례일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시키는, 곧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교회 출석 후 6개월이 지나 학습 문답을 하고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교회를 잘 출석하여 세례 문답 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통상적인 세례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하는 세례가 아니었다면, 단지 교회 생활을 통해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 받은 회개의 세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세례만 받아도 다 거듭났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배운 신자들은 자신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가도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난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가장 기초적인 젖을 빠는 것과 같은 말씀 묵상과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도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은 다 이뤘다고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이 의답게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신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따르지도 않는데 자신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고 하는 가르침의 피해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배우고 들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믿기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거듭남을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외쳐도 자신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믿기에 구하지를 않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제가 전하는 말씀에 자꾸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기에 저희 교회에 계속 다니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이 같습니까? 칭의와 득의가 같습니까? 성령 세례는 혼의 구원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자신의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성령 세례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습니까? 이것은 거듭남의 표식일 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임기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어린아이가 임신을 했다면 이것은 매우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임받고 율법 아래 갇힌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기 마음이 죽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다면, 아무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이기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알고 믿는 신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면 당연히 이런 죄들을 부인하고 이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렇게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부인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 통해 자복을 하기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부인하고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믿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육체의 일들이 자신에게 나오고 있어도 자신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기에 마음을 찢는 통해 자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믿는 신자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주장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 혼자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사도시대부터 시작하여 각 시대마다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발견한 분들이 요한 웨슬레, 앤드류 머레이, 모리노스, 잔 느귀용, LA 토레이뿐만 아니라 일본 성결교 목사님인 스다다 스기요, 제갈 테일러, 찰스 프라이스, 데이빗 월커슨 등입니다.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성령 세례를 구할 것 아닙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깨닫고 이러한 무능과 무력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여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그 나라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따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아직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와 안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받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신자들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받기 전에 사마리아 신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 것입니까? 저도 이 의미를 몰랐을 때에는 세례를 줄 때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가 아니었다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후에 아무리 안수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이름인 예수란 이름이 바로 여호와가 여호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 구원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예수란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가 예수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부를 때에는 아들만 생각하지 아버지와 성령님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주의 이름인 예수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이 이름 곧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사야서에서 아들의 이름에 대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들림받고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아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구속받은 곧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이름으로 오신 아들의 이름이 예수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을 아는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세례식을 통해 여러분의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가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신 그 이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절대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식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여러분의 이마 안에 새겨질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옷을 어떻게 입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올라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혼인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세례를 통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세례를 통해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번 세례식과 안수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가 여러분의 이마 안에 기록되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신 그 이름 예수로 사시다가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세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할례 받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으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정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 안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마 안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걸 우리로 깨닫고 우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